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 가운데 나오신 나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3일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저녁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질문으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부터 좀 난감한가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단순하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각 건물들은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소방서는요, 출동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소방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과 또 넓은 대로변이 있는 곳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죠. 식당은 손님을 맞이할 테이블 수를 맞춰 홀을 조정해서 인테리어까지 고려하여 큰 건물 내부를 가지려고 인테리어를 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설계가 되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려하여 내부를 설계해야 하죠? 여러분이 만약 집을 이사하게 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여러분? 네, 너무 많죠. 정답은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맞춰야 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아내는 없지만 물어보니까 최고의 정답은 아내가 원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실 각 건물은 어떠한 용도와 목적,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이 교회의 용도와 목적은 그리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 성경학교 때도 나누었던 말이긴 한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목적에 대해서 성경학교 때 물어보니까 기특하게도 찬양과 기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어떠한 공간이죠. 그런데 자칫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설명하면 공간을 건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은 오해될 만한 말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긴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참된 교회에 대한 어떠한 설계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설계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며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몸은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며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며 그 머리의 이제 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지체라는 것이죠. 팔, 다리, 손, 발 어떠한 역할을 서로 다 함께 나누고 있고 맡고 있으며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교회의 목소리를 담당하여 성가대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능력으로 이제 교회에 섬기기도 하고요. 서로 각기 많은 능력, 많은 부분, 많은 역할을 서로 다르게 같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이 한 몸 된 교회를 가지고 함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된 몸,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역할을 서로 수행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끝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설계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된 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그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고요. 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했는데 몸은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끼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세상 말로 귀신 들린 것이죠. 네,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몸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냐?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체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은 더욱 성경을 통해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확한 답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진정한 주인 누구이십니까?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살아계신, 한 번 더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이 고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느껴지겠지만 이 배경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사실 베드로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많이 한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베드로가 쉽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인지 쉽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병들을 고치셨고요,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수많은 이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거칠에만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기준과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어떠한 용사의 모습을 예수님께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못하셨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하고만 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무리들도 함께 합류하여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적지 않은 이들도 함께 예수님을 동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하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시진 않으셨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치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이곳에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이들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로마 황제의 우상과 여러 로마의 거짓된 신들의 우상들, 거짓된 신들이 있었던, 그렇게 진리비했던 황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요,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샘이 솟구쳐 나는 곳이었습니다. 각 근처에는 갈릴리 바다도 있었고요. 갈릴리 바다에 물을 제공하는 그 원천인 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도 그 근처에 있어서 풍부한 샘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자연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풍족함, 그리고 로마의 발전된 문명과 신문물들이 가득 찬 곳,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해질 법한 장소인 곳이죠. 그러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식민지 삼았던, 그리고 로마와 그 신들의 웅장함과 대단함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장소로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장소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메시아는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로마의 신전들, 그 신들의 대단함 앞에 예수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메시아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왔으며 거대한 로마를 과연 어떻게 이 작은 육신으로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신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좀 순간 이동시켜서 지치지 않고 쉽게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그 육신 그대로 그들과 함께 걷고 또 걷고 그렇게 나약해 빠진 왕, 그 예수가 이들의 눈에는 진정한 왕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수많은 황제와 그 우상들이 너무나도 빛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며
그 반응을 예수님께 알려드리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고백 말고 너는 어떠하니? 너는 오늘 또 나를 누구라 아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성도님들,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과 풍족함, 세련됨과 화려한 것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련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 있었던 그 화려한 우상들과 세련된 문화가 정작 내 앞에 있는 초라한 육신에 서 있는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한 분이시며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부는 인생의,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 한 번쯤이 아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냥 공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이 공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공부가 삶의 1순위인 것처럼 말합니다. 목숨을 걸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라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삶에 도움을 주는 일부분이라면서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숨처럼 걸어야 할 것처럼 설명하고요. 삶의 1순위일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들이 퍼져나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나여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뿐만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 돌이켜보면 예수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요. 우리 안에 예수보다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과 만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보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살아계신, 다시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소생시키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구원을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안개와 같이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를 또렷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자신의 교회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금세 베드로처럼 무너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죄를 사랑하고 있고요, 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 말해지고 예수님께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오늘 또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마음을 훔치는 거대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우상들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어린 양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속하시며 너 죄가 하나도 없다라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구원은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가지의 원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단 한 가지의 원대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된 삶, 나아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꿈꾸셨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무엇을 꿈꾸셔서?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죄송합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이름들보다, 이 세상의 막강한 그 어떠한 힘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예수님을 만물 위에, 그 세상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며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고 성경은 돌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몸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엔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나는 교회이다. 나는 교회이다. 정말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고백했듯이 나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이 교회인 것처럼 나만 교회인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지체의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누군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손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 다르고요, 서로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머리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리에서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 분명하게 다 역할도 다르고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 냄새나고 더러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금 더 깨끗했더라면, 냄새가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까지 욕먹지 않았을 것 같아 라며 손가락이 삿대질을 하며 발가락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을 제가 낙원교회에서 발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을 서로 담당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고요, 보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자신이 발보다 깨끗하다고 말해도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손이 발을 씻겨야 하는 곳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발이 아무리 더럽다고 손이 손가락질 한다 해도 그 발을 씻겨야 할 것은 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로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 더럽다고 말해지는 그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연합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오늘 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 교회이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부터 함께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사망과 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